골로새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두기고와 또 오네시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들과 함께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함께 골로새 교회에 동행한 것으로 보이는 마가 요한과 또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힌 아리스다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순서대로 아리스다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울과 함께 갇혔다고 소개된 아리스다고인데요. 바울의 오래된 동역자입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보이는 이 아리스다고가 어떻게 바울을 따르게 되었는지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리스도가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지금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을 때 일어난 일부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강론하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 지방을 흔들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의 그 토착 세력들의 반발과 또 집요한 공격에 의해서 바울이 그것을 떠나게 되는데 그 분위기를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대략 주후 50년경의 일인데 이미 아리스다고가 바울의 추종자로 보인단 말이죠. 지금 바울과 함께 다니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이전에 복음을 들었다고 봐야 하는 거겠죠. 사도행전 27장에 의하면 그는 데살로니가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에서 처음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가게 되는데 아마 그때 복음을 처음 들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아리스다고는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를 뒤로 하고 바울을 따라서 전도 여행에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에베소서에서는 복음 때문에
연극장으로 끌려가서 죽을 고비도 넘기게 됩니다.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추적할 수 없지만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자신과 함께 갇혔다고 말한 것으로 봐서 줄곧 바울과 동행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옥에 갇혔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겠지만 정말 몇 안 되는 옥중 동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함께 갇혔다. 이 표현은 성경에 딱 3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옥중 생활을 했다는 의미인데 아리스다고 외에 2명, 3명이 더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구인지 좀 보고 가죠. 로마서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노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옥중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에바브라입니다. 자, 빌레몬서 1장 23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지금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서의 중요한 인물이죠.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대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다가 로마의 바울을 만나러 온 바로 그 로마 교회의 사정을 알린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 에바브라가 함께 옥에 갇혔다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어떤 영문으로 옥에 갇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다음 주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로지 이 4명에게만 함께 옥에 갇힌 자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 모두 로마에서 함께 옥살이를 했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몇 안 되는 로마의 옥중 동료들입니다. 자, 이 정도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중요한 인물, 좀 비중이 큰 인물인 마가 요한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생질이라는 말은 요즘 사용하는 말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여자 형제의 아들이나 딸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요즘은 남자 형제, 여자 형제 가리지 않고 그냥 조카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사도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지금 로마의 바울과 함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 마가 요한은 사연이 많은 인물입니다. 특히 바울과는 더욱 그렇죠. 바울이 지독히 싫어했던 인물이 이 마가 요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 때문에 그 사역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자, 그 이야기를 좀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5절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이 교차되는 그런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재차 방문했었던 곳들을 돌아보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이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충돌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밤빌리아에서 이탈한 마가 요한을 제외하자는 그런 주장을 폈고 반면에 바나바는 그를 다시 데려가자고 맞서게 됩니다. 서로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바람에 결국 두 사도는 갈라서게 됩니다. 그 결과 바울은 새로운 파트너인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이쪽 지방으로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됩니다. 이 밤빌리아 사건, 밤빌리아에서 어떤 일 때문에 마가 요한이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그들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다만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 마가 요한이 사역에 대해서 힘들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힘듦이 자기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바울 혹은 그의 사역의 방향에 대한 불만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의 이탈이 사역의 큰 변곡점이 된 것만 분명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었단 말이죠.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의 관계에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추천한 후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른입니다. 큰 어른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이 마가 요한의 이 재등용을 원하는 바나바의 제안을 바울이 거절합니다. 헤어질 만큼 아주 단호했던 것으로 봐서 마가 요한에 대한 바울의 실망감 혹은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는 사역자로서 이 마가 요한은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마가 요한을 고집하는 이 바나바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조카를 끼고 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헤어진 그런 인물이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 요한이 바울 곁에 있단 말이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 마가 요한을 조금 더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간결하고 가장 잘 정돈된 복음서라고 평가받는 이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그가 복음서를 썼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이걸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받고 있었다는 거죠. 한때 사역지를 이탈할 만큼 신뢰를 잃었던 인물인데 삼촌인 바나바의 인내와 또 배려, 또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과연 마가복음이 쓰여졌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파트너였던 바울과 헤어질 것을 불사하면서까지도 마가 요한을 고집했던 이 바나바의 남다른 통찰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라서가 아니라 그의 자질 혹은 잠재 능력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사역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마가 요한에 관한 이 두 사도의 갈등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지만 각각 갈라져서 더 효과적으로 더 넓게 사역이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건 그렇고 저의 좁은 시각에서 보면 이 성숙한 바나바 대 좀 덜 익은 미숙한 바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 중심적인 사고의 바울과 관계 중심적인 사고의 바나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격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적인 매력으로 보면 바나바가 탁월합니다. 원만한 성격의 또 인격자였을 것 같습니다. 반면 바울은 고집스럽게 전진 앞으로 이것만 외쳤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다름의 이야기인 거죠. 아주 다른 성격의 소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격대로 사는 겁니다. 성격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이 있을 수가 없죠. 타고난 유전자대로 사는 겁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마가 요한은 이 큰 위기 속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걸출한 스승을 만나 재기에 성공한 겁니다. 비록 바울과는 헤어졌지만 바울과 갈라진 바나바를 따라 전도 여행에 나서게 된단 말입니다. 그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바나바의 지도와 후원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촉망받는 좋은 사역자로 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잘 나가던 이 마가 요한이 언제 그리고 왜 로마의 바울에게 왔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방문이었는지 아니면 장기 체류였는지 그것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지금 바울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았던, 볼 일이 없었을 것 같았던 두 사람이 함께 있단 말이죠. 이 두 사람의 이 극적인 재회, 이것은 바울의 요청에 의해서 성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에 바울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죠.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로마로 그를 부르고 있는 거죠. 단순히 마가 요한을 보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일,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복음에 관한, 사역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함께 나와 일할 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설사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된다 한들 이전처럼 지역을 돌면서 가르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일, 그것조차도 사실은 대필의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지경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마가 요한을 부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마가복음, 마가 요한이 쓴 이 마가복음이 여기서 로마에서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큽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의 저작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거의 일치된 견해를 내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썼고 그리고 대략 주 70년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네, 마가복음의 그 작성에 있어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뭐 공동 저자까지는 아니지만 바울과 상당히 심도 있는 그런 토론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미 몇 편의 그 서신을 쓴 바 있는 바울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마가 요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가 요한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함께 골로새 교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를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를 영접하라. 너희는 그에 관하여 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과 관련된 어떤 명령, 어떤 특별한 당부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마가 일행이 바울의 편지를 들고 이제 골로새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명령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뭐 편지에 있는 내용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마가 요한과 관련된 어떤 내밀한 다른 당부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이 마가 요한이 두기고나 오네시모와는 다르게 어떤 다른 임무 혹은 역할을 맡고 있었을 그런 개연성이 엿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 전달자 이상의 역할인 거죠. 아마도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그를 영접하라. 이 말을 추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의 가르침을 받으라.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마지막 인물인 유스도를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스도,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가론 유다를 대신할 이 사도를 뽑는 내용이 나오는데 최종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유스도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1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명이 유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의 이름이 여기 지금 3개나 등장합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 그런데 또 본명은 요셉이다. 이런 거죠. 원문대로 하면 바사바였었고 유스도라고 불리는 요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개명된 것처럼 이 바사바가 바로 요셉으로 개명된 겁니다. 이전에 바사바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요셉을 유스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인물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디도 유스도입니다. 18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 고린도에 유대인의 회당 옆에 살고 있었던 디도 유스도란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으로 볼 때 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또 유대교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디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이 디도서의 그 지도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도 유스도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그 예수라 불리는 유스도 과연 같은 사람일까? 그렇게 연결해 보면 뭐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름으로만 보면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스도는 유스도라 하는 예수입니다. 원문대로 하면 유스도라고 불리는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명은 예수라는 거죠. 당시에 가장 인기 있고 대중적인 그런 이름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주변에서는 그를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유스도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자, 이 이름만 놓고 볼 때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그의 유대인의 정체성이 담겼다고 할 수 있고 유스도는 아마도 디아스포라의 그 성격을 담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소개한 이 세 명의 유스도는 유스도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던 인물들이지만 각기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11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언뜻 봐서는 11절이 유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앞절인 10절의 아리스다고와 마가 요한 그리고 유스도 이 세 사람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지금 동작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유스도의 동작이 아니라 이 세 사람 전부의 동작입니다. 자, 네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들이 이 세 사람이 너희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대로 하면 이들이 너희에게 안부를 전하도록 되어지고 있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능동적인 동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시킨 인사다. 이런 의미를 담아 놓았습니다. 자, 그 외부의 그 동작의 주체가 바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사를 하도록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그들은 할레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바울과 동역하는 이들이 할레파라고요? 할레파였었다. 이러면 몰라도 지금 할레파라고 하면 모순이란 말입니다. 왜 이런 번역이 나오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문대로 하면 할례로부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치사 에크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 할례에게로부터 나와 있다. out of circumcision. 이렇게 돼야 맞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할례파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반대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 할례로부터 나와 있는 자. 할례파의 공격을 받고 있는 자.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겁니다. 할례파인 사람들이 바울과 동역하고 있고 그들의 안부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다? 이건 맞지 않는 거죠. 자, 세 번째 내용은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만이. 이 눈여겨볼 단어가 바로 only. 이들만.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만 진짜라는 거잖아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겠어요? 그게 아니라 온통 가짜들의 세상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의 과장법을 사용한 강조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그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적다. 아니, 거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독한 싸움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용은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위로, 나의 위로, 이 위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파라와 아고라의 합성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의 힘, 함께 모임으로부터 나오는 안정감, 이런 의미란 말이죠.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썼겠어요? 어떤 의미를 담으려고 한 거겠습니까? 함께 있음, 함께 함,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있음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를 담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말하고 논할 그런 동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자, 이 즐거움, 이 행복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 133편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주신 복, 그 영생을 함께 가진 자들의 그 교제를 말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행복, 이 즐거움에 대해서 바울은 과거 시제와 수동태를 써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행복이고 그것은 외부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는 어떤 조건과 코드들이 맞아 생겨난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단적인 예가 마가 요한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마가는 성격적으로 코드가 맞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함께 있는 그 즐거움,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통된 이해 때문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알아듣는다는 것이 모든 것을 덮는 겁니다. 저 너머에 하늘의 지식이 몰고 온 결과란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오늘도 우리는 성경의 이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함께 가는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같은 생각을 가진 자와 함께 걷는 거란 말이죠. 이 땅에 몇 안 되는 같은 길을 가는 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그걸 보는 거란 말입니다. 이 소통 자체가 행복은 아니지만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지금도 우리는 왜 행복한지를 피차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창구가 되는 겁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부활절 주간에 의미 없는 기념과 의미 없는 교제가 아닌 진정한 기념과 또 진정한 교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